다시 한 번 더 교독하라고 하시겠습니다. 좀 말씀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마 여러분 한번 집중을 해서 한번 교독해 보시는데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영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글자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모든 정신을요 한번 집중해가지고 과연 이게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으시면서 주의 영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1절 2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이름으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한마디로 결론적인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라.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자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기까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갖고 그 일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시작돼야 되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의로운 자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의로운 자. 이 땅에서 예수를 알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불의한 자였다. 너희들의 모습은 불의 그 자체다. 쉽게 말해서 겉으로 속이는 일도 하지만 그 속으로 또 속이는 일을 하면서 너희를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인생이 뭔지를 모르겠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 쳐다보면 인생이 우리 엄마처럼 살아. 인생이 우리 아빠처럼 살아야 되겠어. 이런 게 혹시 자라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무도 본받을 만한 그러한 의로운 자의 모습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갖다가 유일하게 Son of Man이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는 Son of God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인자다라고 할 때는 Son of Man이라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을 꼭 했죠. 하나님이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했더니만 뭐라 했다고요? 야, 네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누구시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라는 표현보다 영어 성경에 특히 보면 의인이다, 인자다. 의인이라는 표현보다 인자다라는 표현이 더 나오죠. 참 자비로운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의인이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실 때에 우리가 아는 제사법은 보통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써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흠 있는 거 없는 거, 흠 없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 그런 말도 그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이제 꾀가 나가지고 그저 싸고 좋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 싸고 좋을 수 없는 물건들, 흠 있고 그저 좀 부족한데 값이 싸니까 나 하나님께 이거 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경우들이 있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라고 굳이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예수님은 재물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모습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꼭 어떠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모습을 설명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저는 우리 승재민재 정대로 아이고 이 똥강아지들 이렇게, 저는 똥강아지지 않는데 아마 하나님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어이구 이 내 어린 양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어린 양의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순결한 제물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질만한 아주 순수하고 아주 깨끗한 흠없고 정없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아무쪼록 그 순수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의인, 인자, 과연 그분만이 그 모습으로 살다가 끝이 난 것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뜻밖에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용서받은 무엇이 되어라? 의인이 되어라. 예수님은 용서할 게 없습니다. 왜? 죄가 있어야 무슨 용서를 해주고 말고가 있죠. 예수님 자체는 의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인자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굳이 의인이라고 표현을 쓸 때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분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우리 이 죄인들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의 노아를 오늘 잠깐 표현을 했죠. 노아 할아버지를. 그 노아 할아버지를 당세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시편 32편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용서받은 죄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뜻밖에도 의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이 시편 32편에는 어떤 모습으로 의인의 단어를 바꾸어서 또 설명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이 정직한 너희더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더라. 그러면은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이에요. 원래부터 의인이었던 예수님은 정없고 흠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셨죠. 그러면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죽는 제물이 되었지만 너희는 죽지 말고 어떤 제물이 되었다고? 산 제물이 되었다고. 너희는 육적으로는 이제는 주님께서 다 죄값을 치렀으니 너희는 죽는 제물이 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는 산 제물이 되었다고. 그 대신 정과 흠은 없어야 된다.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너의 인생, 하나님이 너를 쓸 수 있는 그런 인생,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죄를 씻고 네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는 너희가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너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사는 것이라. 그 사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대단한 어떠한 모습을 끼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1번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직하라. 정직하라. 의인은 정직한 자라. 네. 의인의 기본 조건을 지금 말씀하는데,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네가 정말로 나 예수를 믿는구나, 이제 네가 정말로 나 예수를 믿고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시작했구나 라고 보는 기준이 어디서부터인 줄 압니까? 정직입니다. 정직. 세상은 정직을 요구할까요? 야, 먹고 살려면 조금 꼼수가 있어도 되고, 뭐 약간 다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어째 먹고 살아? 좀 속이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아?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그거 맞다고 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입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에서 저는 100이면 100이 다 하는 말은 너무 신기할 정도로, 어머, 이게 진리인가? 어머나, 이 세상에서, 그쪽 세상에서는, 그쪽 동네에서는 이게 진리인가 보다. 어머, 정직하면 굶어 죽는 모양이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세상에서는 정직이 통할까요? 거짓이 통할까요? 거짓이 통할까요? 아직도 증거를 못 찾습니까? 뉴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이 안 믿어지시면은 뉴스를 한번 내일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늘 속이는 이야기 나오지. 늘 부정, 비리, 늘 또 누가 누구를 속이고 또 누가 누구를 속이고. 그래서 언젠가 뭐 정치인들이 뇌물을 먹는다 할 때에 물고기 IQ가 0.3인가 어떤 컬럼 글에 보니까 국회의원의 뭐 IQ와 물고기 IQ는 똑같아. 왜 물고기가 0.3밖에 안 되는가 봤더니만요, 그 0.3이라는 의미가 뭔가 봤더니만, 방금 자기 동료 물고기가 인간이 탁 던진 미끼 있죠. 그 미끼를 딱 보고 탁 물고 어머 하고 잡혀 올라가는 걸 봤다는 거죠. 어머나, 저거 물면은 잡혀가는구나, 절대 저렇게 생긴 미끼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데, 딱 돌아서 도망갔다가 다시 한번 쓰고 와보니까 또 그 미끼가 있어요. 그럼 그 물고기 방금 자기 친구 잡혀갔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또 먹는다. 너무 놀랍지? 그 IQ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저걸 IQ를 할 수 있을까? 저 물고기들은 무슨 생각하며 살지? 아무 생각 없습니다. 단지 눈앞에 먹을 거 있으면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주 꼬집어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 권력을 등에 업고 그저 누가 뇌물을 안 주면은 절대 뭐 들어주지 않다가 할 수 없어가 또 뇌물을 턱, 이 환경이 뇌물을 또 주면은 또 은근슬쩍 뇌물을 턱 집어먹고, 이러다가 또 그 100만 원에 또 뭐 1000만 원에 걸려가지고 뉴스에 나고 옷을 벗을 때, 야, 나 같으면 1000만 원 안 받고 그냥 국회의원 멋지게 하다가 월급만 따박따박 받고 먹고 살아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 텐데, 그쵸? 근데 그러면 미끼, 100만원짜리 미끼 하나 딱 끼워놨더니만은 그것도 한번 먹어볼까 싶어서 딱 물 때 잡혀요. 어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지금 의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까라고 할 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할 때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라고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리죠. 그것은 바로 정직에서부터 있어요. 뭐 선한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선한 거짓말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 보고 거짓말을 해야 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짓말은 괜찮습니다. 그게 저도 뭐가 뭘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데도 내가 먹고 살기라고 거짓을 아주 밤낮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백화점 왕 이야기했죠. 워너 누군가요? 미국에. 이 사람이 청년 때에 이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어느 백화점에, 어느 가게에, 큰 백화점도 아니죠. 일반 가게에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원하는 거는 물건을 많이 파는 것인데, 이 점원이 물건을 팔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뜻밖의 들어보니까 이거는 물건을 사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무엇을 손님한테 설명을 하느냐면, 이 물건은 이런 건 좋지만은 이런 것은 안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또 이 물건은요, 요게 좋지만 또 요거는 요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이 주인이 화가 나요. 야, 이놈아, 그렇게 설명해가지고 물건을 어떻게 팔겠느냐? 무조건 좋다는 쪽으로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물건 사겠니? 하고 막 주인이 아주 경고를 하고 야단을 쳤다는. 이 사람이 근데 뜻밖에도 이 사람에게 물건을 소개받은 손님들이 꾸준히 이 사람을 찾아오는 겁니다. 좋은 거는 좋은 그대로, 나쁜 것은 나쁜 그대로 설명을 듣고 그렇게 물건을 선택하는 그 소비자들이 이 사람을 오히려 찾아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가게를 열고요, 장사를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되어가 그가 슈퍼마켓에 백화점입니까? 그게 왕이 되었고 백화점이 왕. 어마어마한 체인점을 계속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살아가는 세일의 기준은 정직이었더라고요. 정직이 어설프면 안 통합니다. 그렇죠? 소신을 가지고 정직하려고 아예 목숨을 걸고 할 때에는 그 정직의 가치는 어느 곳에서든 빛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한국도 무슨 음식을 이제는 먹을 때 값으로 이제는 싼 것이 아니라 정직한 음식을 먹겠다. 정직한 가격, 정직한 음식, 쏘기지 않고 뭘 타지 않고 키울 때 농약을 지나치게 막 뿌려가 못 먹을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않는 깨끗한 음식을, 정직한 농부가 지은 정직한 음식을 먹어보려고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갈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정직한 농부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정직한 농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합쳐서 산에 들어가서 밭을 이끌고 농을 이끌고 나는 그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을 세우고. 예. 이거 먹거리가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는 내가 키우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런 희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니 어느 때는 기가 막히는 겁니다. 가만 사는 게 뭐지? 이러다가 어쩌다가 이거 누가 독탄 가면 잘못 먹으면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인생이 이게 뭐지? 우리의 정직이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 불의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이 우리 인생을,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 저도 어느 순간에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초대교회의 그 초대 성도들의 모습은요, 정직의 상징이었습니다. 한참 핍박을 많이 하고 로마가 처음에는 핍박을 할 때 기독교인들이 밥을 먹을 때 대놓고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보면은 저는 기독교인, 야, 너 가자. 이끌고 가고 그랬어요. 뜻밖에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때문에 눈을 감고는 기도 못했지만 이 식탁 위에다가 손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래, 십자가. 하나님 귀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십자가. 그러면 밥 먹다가요, 어떤 기독교인들끼리 나니까 먹다가 누가 손을 식탁에다가 십자가를 딱 끌고, 저 사람 기독교. 그럼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보니까 구두를 수술하든지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목수다 그러면요, 그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 집에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 물건은 어떻다? 믿을 수 있다. 거짓이 없다. 정직하게 한다. 왜? 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정직하지 못하고 여러분한테 은근슬쩍 뭔가 꼼수를 쓰고, 예를 들어 처음에는 표가 안 나겠죠. 조금 지내다 보면 표 날까요, 안 날까요? 표가 언젠가 들키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목사가 설교를 물론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유익되겠죠. 그럴 때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있다면 설교를 잘하는 걸까요? 나에게 있어서 유익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사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이 뭐랍니까? 가르치는 자야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쳐놓고 네가 도둑질하느냐? 네가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가르쳐놓고 네가 나쁜 짓 하느냐? 오히려 네가 알고 가르쳤는데도 행치 안 했으니 죄가 더 있으리. 그러니 많이 스승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제자의 삶을 살아라.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네가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하고 정작 너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될 수가 있대. 그러니 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이런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뜻밖의 하나님은 내 일은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너 일을 해라.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 설교하는 건 네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다. 어떻게 저 힘으로 하겠습니까? 제가 봐도 어느 때는요,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많은 목사님들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부교육자 투기를 갈망한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좀 맡기고 수요일도 좀 맡기고 금요일도 좀 맡기고, 그래서 주일날 아주 멋진 한 방의 설교를 저는 하겠습니다 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 온 에너지를 모은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뭘 해주셨길래 날마다 모이기를 좋아합니까? 정오 기도야,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금요일날 박모 집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오늘 하루 넘어가면 되죠. 모바일 고장나서 고치러 오는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달라는데 어느 목사가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고치시다가 올라오십시오. 이래 했지요. 저는 어떻게 보면 참 그 장면이 저한테는 짜증난다 이러면 저도 이 일을 못 하겠는데, 너무 기특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내가 그래도 기꺼이 갈 이유가 있겠구나. 저런 사람 한 사람만 있다. 어떤 연극 배우도 그런다면서요. 연극 배우도 누가 내 연극을 한 사람이라도 탁 지켜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도 멋진 연기를 한번 펼치고, 세상 연극도 그렇게 한다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목사가 마다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저도 때로는 이런저런 어떤 속에서 설교를 어쨌든 많이 해야 되고 적게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목사의 임무를 멋지게 한번 수행해 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모두에게 원하는 것은 스승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되라. 용서받은 의인이 되라. 그것의 시작은 곧 마음이 정직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처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들에게 주여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요,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당시 때 아마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시대도 외모를 얼마나 지금
어마어마하게 학벌과 외모를 따지는지 아시죠? 그 당시 때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무슨 소리 들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선지자로서 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서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아니니. 웃기고 있네. 나사렛 출신 중에 누가 선지자가 나? 아니 나사렛 출신 중에 누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니 구포 삼동에서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의가하고 비슷합니다. 구포를 떠나셨지만 저는 처음 구포 삼동이 왜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왜 부산에 여러 동네가 있는데 해필 이 구포 삼동입니까? 구포동입니까? 라고 했을 때 몰랐는데 한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들었어요.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구포 삼동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부산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데고 아파트 값이 가장 싼 것 중에 한 것입니다. 가만히 이게 무슨 의미지? 사람이 많고 아파트 값이 싸. 한마디로 말하니까 달동네 아닙니까? 달동네. 와, 무슨 달동네를 설명을 이렇게 하지 싶을 정도로, 와, 이게 뭐 이런 동네구나. 왜 필연 이런 동네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똑같이 예수님 때도 나사렛 하면, 아니 그런 동네에 무슨 선지자가 나와? 아니 근데 거기서 누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어머나 미쳤네, 미쳤어. 이렇게. 요즘 우리 보면은, 자, 취직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요? 이제 직장을 준비하는, 취직 준비하는 사람, 요즘 젊은이들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실력요, 신념, 저의 속 어떤 확실한 어떤 확신.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영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 좀 알아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쁜 놈이 나쁜 놈 잘 알아보고 깡패가 깡패를 잘 알아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거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속에 있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 뭔가 소신 있는 사람이 소신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뜻밖에도 취직을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 외모를 준비한다. 성형. 요즘은 뭐, 저는 20년 전에 이렇게 한국에서 살 때, 저는 쌍꺼풀 있는 사람 그런 거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야, 20년 만에 와가지고요. 저는 요즘 사람들 누구 딱 처음 보면은, 죄송한데, 쌍꺼풀부터 봅니다. 이게 자연산인지, 아니면 이게 인공산인지, 이렇게 설정 무의식 중에 안 볼래도, 왜 사람이 눈 쳐다보니까, 눈 바로 위에 있는 쌍꺼풀을 안 볼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솔직히 가장 유심히 몇 번을 물어볼까 말까 했던 우리 교회 분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송모 전도사님을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 궁금한 비밀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의 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 그랬었구나. 그때 아주 궁금한 것이 풀어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왜 그랬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속쌍꺼풀이 눈을 찔러가지고 아팠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도 않는데 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거기에 그거 하나 했다 해서 무슨 대단한, 나는 오히려 더 거북스러운데, 그냥 내추럴 한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왜 손을 댔을까? 내가 미리 알았으면 분명히 말씀으로 증거하고 혼을 내줬을 텐데, 아, 이미 늦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왜 그러는데? 그럼 우리 집사님 말했죠. 왜 취직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왜 얼굴에 대한 그래 관심을 갖는데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라도 하면은 어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럼 또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뭘 나름대로 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본다. 뭘? 사람의 외모를. 저는 외모를 보는 것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겉을 중시하면 아마 그걸 뽑겠죠. 근데 속이 이쁜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수박을 고르는데 권사님은 수박 뭘로 고르십니까? 기준이 뭡니까? 아니, 뭐 고르냐를 가르쳐주는데요. 네, 새파란 모출이. 아니, 이거 보니까 자기는. 아, 그렇죠. 막 겉으로 봐서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수박 사 먹을 때 기억나십니까? 동네에서 특히 다니면 두들겨들어오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아저씨 이거 저기 맛 좀 봅시다면 아저씨가 그때는 삼각으로 삼각형으로 콕 잘라가지고 칼로 콕 찍어가 쫙 빼가지고 자 맛보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맛있어. 진짜요? 딱 먹어보고 어떻게 합니까? 맛있네. 사지. 우리 시대가 희한하게도 이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가 외적인 겉모습에 얼마나 애를 쓰고 목숨을 걸고 있는지 참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프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고 계실까?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너희에게 기회를 주어 너희에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여 하게 하라는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어떤 의도하는 것은 바로 어떤 자들을 대함이냐면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자꾸만 말하고 사람의 학벌을 가지고 자꾸 말하고 사람의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자꾸만 말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모든 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미쳐보려는 것도 내가 만약에 정신이 온전해서 너희들한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모든 것도 무엇이 나를 이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요? 무엇이요? 방금 읽었는데도 모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강건한다. 강건 뜻이 뭡니까? 강하게 고민해라. 야 가서 좀 전해라. 야 가서 복음 좀 전해. 바울아 좀 힘들지. 그래도 가서 좀 전해봐. 좀 전해봐. 막 미친 사람처럼 남들이 볼 때는 저거는 잠도 없나? 저 미쳤나? 이러는데도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저 어떻게 보면 우리같이 화요일날 금요일까지 막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날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또 듣든지 말든지. 예.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주의 축복이 따따블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누가 남느냐? 예, 물론 다른 형편이 있어서 모르는 거 그것도 똑같이 아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중심. 몸만 앉아있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몸만 앉아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사모할 줄 아는 어떠한 자가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를 위해서 복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과 같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했으면 스스로 변화할 것입니다. 주님 못 보셨습니까? 한 사람만 있더라도 저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박미옥 집사라고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그냥 하여튼 길을 쓰고 와가지고 그냥 정오 기도회가 수도될 수도 있는데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주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데서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듣고 이 한 영혼을 정오 때마다 길을 쓰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셨죠? 그때 국보 3동에 물된 동산교회라고 그 건물 안에서 했었습니다.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는 여기까지 내려와봤기에 더 내려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전도자가 한 사람하고 일주일 내 씨름하면은 더 어떻게 낮은 자리로 가서 뭘 전해라고 할까요? 더 기대라는 표현보다 더 실망할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를 걱정하지 마시고 저보다 저는 여러분이 더 걱정해요. 예.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우리 숫자가 너무 적게 모여서 또 호적하셔서 안 오시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을 거니까 저는 여러분이 더 걱정해요. 오히려 매 시간마다 날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간섭 속에 때로는 이용호 목사 입을 사용할 때도 있으시겠지만 때로는 어린아이의 입을 사용하기도 하고 남편의 입을, 아내의 입을, 자식의 입을 또 다른 어떠한 주의 종들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께서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주의 말씀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마 이번 3주 반 정도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님이
살아계시나 내가 주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날마다 살 것인가를 여러분이 또 한 번 보여드려야 되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바울을 그렇게 자꾸 강권을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강권해가지고 도대체 바울한테 무슨 말을 전하게 하셨을까? 도대체 바울 입에서 어떤 설교를 지금 시키시려고 이렇게 강권하시는가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또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예수가 죽을 때 예수만 죽었다고요? 아니, 누가 죽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지. 영적으로 이게 지금 뭘 말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방금 다 죽었다 안 했습니까? 근데 누구는 또 산자라는데 누굴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인간이 죽었다라는 것입니까? 누가 죽었다라는 건데요? 예,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요? 죄인이 죽었다고요. 죄 지은 인간이 죽었다고요. 네가 죽었다 이렇게 지금 다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가 죽은 것은 무슨 값을 치르려고 죽었는데? 죄값을 치는. 잘 지금부터 제발 좀 영을 열고 들어보셔요. 좀 붙잡아 보세요. 예수가 죽은 것은 누구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었습니까? 선인을 위하여 죽었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었습니까? 세상에는 혹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지만은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때까지 살아봤지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봤어도 좋은 사람이 이 쓰레기같이 죽어도 상관없는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한 번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의로우신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었다고?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죄인들은 다 죽더라. 자, 누구는 죽었어?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죄인이 죽고 나면 누가 살아남는다고 말입니까? 이제는 죄짓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만이 지금 살아남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이 표현할 때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은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나 한 사람은 겉으로 볼 때 똑같은데 이제 내 속에 있는 죄인인 영혼은 용서를 받는다. 이제 시작을 다시 한다. 그 전까지 살았던 네 모습은 이제는 끝. 이제부터는 네가 그 짓을 다시 한다면은 너에게는 너는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러니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데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듭난 인생이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는 일. 이걸 거듭나. 그 지금 계속 한번 들어보시오. 뭐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다시 살게 하신 자가 누굽니까? 나로 하여금 인생의 기회를 다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을 지금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또 어떤 의미로 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라 평가하지 말아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잘 들으라. 이제부터 너희는 정직한 자가 되는데 정직한 자라는 것은 네가 정직한 것도 정직하지만 정직한 자를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정직을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도 정직이라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데서부터 또한 출발돼야 돼. 네가 어떤 것을 봤을 때에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어머나 저 사람 힘이 세구나, 어머나 저 사람 부자구나, 어머나 저 사람 이것으로 네가 지금 평가하고 앉아 있다면은 너는 지금 정직하지가 못하다. 그때 유대인들이 당시에 부자가 성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앞자리로 얻었어요. 앞자리로 막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거지 같은 사람, 초라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쪽에 뒤쪽에 자리 많이 있으니까 꼭 봐서 알았어 좀 앉아.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가 누구 집안의 사람인지 대통령 친척인지 나한테 관심 없다. 나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예? 전도사님. 이제는 뭐 가방끈이 긴지 짧은지 나 그건 모릅니다. 나는 우리 전도사님이 김해에서 뭘 하다가 일로 오셨는지 모른다. 그렇죠? 제가 물어보던가요? 저기 아버님 뭐 하시는 분이었습니까? 제가 혹시 한 번이라도 1년 동안 있으면서 혹시 그래도 교회 전도사님들이 2분 뽑는데 신상은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싶어서 혹시나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양 전도사님 물어봤습니까? 네 집 딸입니까? 모태신앙 맞습니까? 아버님은 죄송한데 살아계실 때 뭐 집사님이셨습니까? 집사님 아니었고요. 제가 중간에 어쨌든 세상에서 멋지게 놀다가 그래요. 그러면 좀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많이 보셨네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선뜻 이분은 좀 아직 더 지켜봐야 되겠다. 외모로 볼 때는 출신 성분으로 볼 때, 과거의 전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챙겨라. 이렇게 한다 이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어봤습니까? 제가 너무 믿음 좋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딱 첫 외모 보고 전도 찬양인도 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뭐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 같은 사람 그래도 괜찮아요. 가방끈 짧은데 그래도 그냥 제가 하려고 말은 했지 얼마큼 짧은데 가방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을까요? 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는. 그때 저 심령 속에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그런 게 믿어 의심치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바로 하시죠. 그냥. 그 시작이 된 거예요. 어디 전도사뿐인 줄 아십니까? 집사님도 똑같아요. 어떻게 집사님 되셨는데 누가 집사를 했습니까? 죄송한데 언제 집사 안수 받으셨죠? 직분 받으셨죠? 물어보겠죠. 그때 그러면 집사 직분 받을 때 시험 쳤습니까? 그 교단 시험, 집사 시험 치고 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줬는데요? 언제가? 뭐 해서가? 물어봐야죠. 다 물어봐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 다 이력서 다 떼와가지고 다 조회해가지고 이 사람 이런 사람 그 공부한 사람 맞습니까? 다 조회를 해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예외선 한번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자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히 증거했는데도 말씀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이적으로도 정리했는데 그놈의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았던 그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기를 쓰고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제부터는 아무도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한다. 그리스도를 알 때에 너희가 육체적으로 나사렛 출신 마리아의 아들 누구 형제 누구 모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알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난날의 모든 내 박씨 집안, 이씨 집안, 김씨 집안, 최씨 집안, 어떤 집안이야, 어떤 육신의 혈통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것이라고?
다 새롭게 바뀌었다. 호적을 완전히 갱신해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가 너보고 너 누구야? 그러면 저요 예수님 하나님 딸인데요.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박집사님? 예. 이제는 누가 보면은 민서야 민호야 민철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녀석들아. 엄마 아빠는 단지 너 맡아서 하나님이 맡아라 해가지고 야 이 세 녀석이나 지금 맡아서 키우고 있는 거 아니가. 엄마가 완전 피박 섞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안 와닿습니까? 이야기가 그 와닿지 않습니까? 정말입니까? 와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씨 집안의 아들 아닙니다. 저는 예수 집안의 예시 집안의 아들. 저는 저희 할머니를 갖다가 육신의 모친이라고는 표현하지만 그분보다 저는 더 귀한 분이 저에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실 리얼한 나의 아버지는 그 하나님. 어느 인생 할 것 없이 언젠가 그분 앞에 서야 되지 육신의 부모 앞에 서는 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타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이 곧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었다고요? 화목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또한 예수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와 같이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살아라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다투는데요 자꾸만? 왜 싸우는데요? 직책을 망각하지 마.